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3장 1절로부터 5절 그리고 16절로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의 주를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말씀의 인침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알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룻기 3장 전체를 다 읽었어도 좋겠는데 중가운데를 제가 딱 끊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서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과 하룻밤을 지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지를 않고 그 다음 부분을 읽었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은 성경을 다 잘 읽는 분들이시라서 그 내용을 아시겠지만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은 아주 궁금해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와서 그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얘기를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읽었어요. 저는 이 오늘 룻기를 요 부분만 읽고 요 부분에 관해서만 얘기하면은 우리들이 다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룻기라고 하는 책 전체는 4장밖에 안 되는 책이지만 이 룻기는 참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아름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주 질시하는 모압 여인입니다. 그리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유대 사람인데 유대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남편과 함께 모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더럽게 생각하는 땅에 거기에 곡식이 있다고 해서 글로 잠깐 이주했는데 그 이주한 자리에서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 다 잃어버립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큰 믿음의 고백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만 이방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둘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또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나서는 또 그 자리에서 이유를 알 수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된 시어머니와 또 과부가 된 젊은 며느리 이 셋이 남은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룻기입니다.
그 젊은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이 룻입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의 동서 오르바는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나오미의 권면을 받아서 아버지의 집으로, 곧 자신의 민족 모압 민족에게로 다시 돌아가는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나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되고, 그리고 어머니가 묻히는 그 자리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이러한 끈질긴 의리를 가지고 따라온 여인이 바로 이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이름의 원래 뜻은 동행자 또는 반려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레우트라고 하는 말의 여성형인데, 그래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신실한 반려자 또 의리 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산 사람입니다. 이 룻기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신실하게 동행하고자 하는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 룻기의 저자는 사실 하나님의 신실한 동행을 이야기하고, 그러한 신실한 동행의 삶을 걸어버린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다가오시는가, 이걸 증거하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에 룻기 4장을 읽어보면은 룻이 결국은 보아스라고 하는 이 어진 한 유대인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가 오벳이고 또 그 후손이 이세고, 이세 아들 다윗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 이방 사람이 보아스라고 하는 한 유대인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 중에 누가 나온다는 겁니까? 다윗 왕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쓰는 사람은 뭘 얘기하려고 했을까? 물론 이 룻기를 언제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정말 많은 성서학자들이 말이 많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룻기는 배경 자체는 사사시대의 배경이지만 이것이 글로 쓰여져서 사람들에게 읽혀진 것은 그로부터 훨씬 후에 포수기 후 이스라엘의 제2성전이 마련되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귀환하여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라고 하는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 가운데 혹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이방 여자들을 다 쫓아내고 자식들도 다 쫓아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한 핏줄을 가진 유대인으로서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한 여자들을 다 내보내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 개혁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룻기를 쓴 사람은 그 에스라 느헤미야의 그 종교 개혁에 반기를 든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 중에도 특별히 이방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그 에스라 느헤미야의 개혁이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혹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대한 사회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스티그마라고 하는 문제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리젝트 해버리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저항적인 문학으로 이 글을 쓰지는 않았을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다윗 왕의 그 가계에도 이 이방 여인, 특히 모압 사람의 피가 섞여 있다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그러한 문학이 아닌가,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또 누구의 아들인지 아십니까?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쭉 보면은 거기에 바로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또 그 오벳의 후예들이 그중에 다윗 왕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이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데,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러한 형식으로 진행돼야 되고, 또 우리가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방식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해 주시고 우리를 만족시켜 주셔야 하는데, 그러한 우리 나름대로의 모든 계획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동행을 바로 이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룻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의 배경을 제가 쓰여진 것은 한참 후이지만 그 배경 자체는 사사시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룻기 1장에 보면은 그 사사시대 이야기 나옵니다.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그런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때가 어떤 때느냐, 이걸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은 바로 같은 페이지 아니면 전 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에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때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그러한 배경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지러운 시대였습니다. 바른 신앙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결단을 금방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또 그 결단을 잊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을 섬기며 우상을 섬길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벌하시니까 괴롭다고 울부짖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불쌍히 여기셔서 또 사사를 세워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지속되는 그러한 때가 바로 사사시대.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군주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온전히 왕으로 계셨던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교회도 있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동역자들도 있고, 우리에게는 교회 가르침도 있고, 주일 아침마다 신앙의 고백을 공부하고 이러한 것들이 쭉 있지만 우리의 삶에는 뭔가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혼돈과,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또 그 우리의 생각과 계획의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 오는 그러한 많은 실망과 허탈함,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병적인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정석으로, 정통으로 일어나고 있으면 그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러한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볼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혼돈 가운데 있었던 사사시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사시대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자기 생각에는 이 룻이라고 하는 자기를 끝까지 따라오고 자기를 동행해주는 이 며느리를 이제 누구 좋은 신랑감이 있으면 맞아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신랑감이 누구였나 하면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어진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유력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유력한 사람인 것은 그가 힘이 많고 힘을 막 쓰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보아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히브리어 원이 있습니다. 안에 오즈 하게 되면 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을 부리며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원하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 힘 안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자기 이해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이 어진 사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 보니까 이 룻이 자기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거든요.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 친족의 의무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친족이 죽으면서 후손이 없고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자기가 대신 그 친족 대신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여인에게 가서 아이를 낳아주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그 집안이 지속적으로 땅을 소유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친족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속이다, redeem한다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땅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더 쉽게 이방 여인 모압 사람 룻을 아내로 맞을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추측뿐이에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는 나오미가 이 보아스의 마음이 어땠는지 알 수는 없지만 보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하고 어진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며느리, 나를 신실하게 동행한 이 며느리를 위해서 그가 분명히 기업을 물러줄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자세한 얘기를 합니다. 야, 너를 잘 차리고 가서 이 보아스가 오늘 타작마당에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그 앞에 모습을 한번 싹 보여라. 모습을 보이고 주책 없이 졸졸 쫓아다니지 말고 살짝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다 기분이 좋아서 쉴만할 때 가면은 가서 살짝 들어가서 보아스한테 너를 다 맡겨라. 뭐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좋은 옷 입고 별걸 다 얘기해 주면서 나오미는 그래, 이렇게 하면은 안 넘어갈 사람이 없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을 보니까 보아스가 안 넘어갔어요. 그리고는 내가 너를 위해서 기업 물을 책임을 다 하겠지만 나보다도 더 엘리멜렉에게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먼저 물어봐야 되고 이러한 일들을 하기 전에는 네가 아무리 나에게 멋있게 다가오고 모든 것을 다 던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없다. 오늘은 조용히 가거라. 여러분, 나오미의 계획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나오미는 따라 내가 너로 하여금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곧 다시 말해서 다시 가정을 이루고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 의무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한번 해나가고자 했는데 그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가 한 모든 이야기를 룻이 와서 나오미에게 다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나오미가 그제서야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동행이라고 하는 룻과 같은 모습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힘든 가운데 있는, 지친 가운데 있는, 어떻게든지 누구를 붙잡아야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순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여주는지를 나오미가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래, 한번 내가 얘기했던 그 모든 것대로 했는데 안 됐는데 한 번 더 해보자. 내일 밤에 한 번 더 해보자가 아니고 오늘 나오미가 한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18절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나옴이라고 하는 이 사람 여러분 얼마나 지혜 있는 여인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강인한 여자인지 모릅니다. 이방 땅에 가서 남편 잃어버리고 아들 둘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울 길도 없고 도움받는 것이 힘든 이 젊은 며느리 하나 데리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하루하루의 삶을 연명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기가 데리고 온 이 이방 여인 모압 사람 룻을 시집을 보내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결단을 한 여자니 이 나오미는 얼마나 강인한 여인입니까? 나오미의 원래 이름은 My Sweetness, 나의 달콤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룻을 데리고 터벅터벅 돌아올 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거 나오미 맞냐? 이거 나오미 아니냐? 그 말은 뭡니까? 아이고 저거 이름값도 못하고 저러고 왔구나. My sweetness, 스윗한 거는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건 다 없어지고 이제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왔다. 나오미는 그 백성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 마라, 쓴맛을 경험한 여자. 전능자께서 나를 심하게 어렵게 다스리셨기 때문에 나는 나오미라고 불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온 여자입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그렇게 스윗네스에서 비터네스로 스스로 바꾸면서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 여인의 결단이 얼마나 강인한 결단이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오미는 자기의 며느리 룻을 시집 보냄을 통해서 자기의 안전함도 한번 찾아보려고 했던 그러한 자기 나름대로의 큰 계획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도면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도면밀함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읽어보려고 하면서 자기의 자부, 자기 며느리를 보아스에게 그렇게 보내었던 그 모든 계획이 다 안 되는 것을 보았을 때 나오미는 정신이 바짝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앉아있으라. 여러분 앉아있으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제는 너와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달함으로 우리의 주도면밀함 가지고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이름과 같은 내가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면 너는 룻이라고 하는 신실한 동행자로서의 이름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의 삶에 동행하심을 보여줄 것이니 이제 내려놓자. 앉아있으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리고 이 사람 보아스는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가 이러한 고백을 이러한 자기 스스로의 거룩한 자각의 자리에 서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매일매일 삶에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계획, 또 우리가 성취하기 원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저 그 사람의 성품 때문에 그저 넉넉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또한 그 성품 때문에 안달하고
그 안달의 성품이 종종 우리 신앙의 패턴에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안 되면 안 됩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나가야 되는가? 우리가 채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주도 면밀함을 갖췄던 강인한 한 여인이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주장으로 자기가 끈을 풀어서 그 끈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사건 자체를 이제는 내가 풀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 이 일을 이루기까지 절대 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의 고백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인내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의 교회와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에 되어지는 일들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금까지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가운데 우리 자신의 주장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욕심으로 자꾸 그것을 interrupt,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자꾸 방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방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지 않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없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인터럽트 될 때 사실은 그 인터럽션의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소중한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서 다 통틀어 얘기할 때는 자수성가라고 하는 기가 막히게 좋은 단어라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룬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한 것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지속적인 우리와의 동행함 가운데 그분은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일을 이루기까지에는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처음에 읽은 시편 121편의 말씀,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삶의 계획이 있습니까? 그 계획을 하나님 계획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일을 이루시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주체가 되시어서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숙은 우리가 무엇을 많이 이룬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숙은 우리가 얼마나 나의 안달하던 것들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지속적인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가셔서 룻기를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장부터 4장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느낄 것입니다. 비록 괴로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절망스럽고 실망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절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 함께 인정하며 고백하며 우리의 남은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라 하는 이 나오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거룩한 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많은 계획을 세우며 또 주도 면밀함과 강인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맞선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희들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먼저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